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고 마지막 절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서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응아를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어제 본 말씀은 하만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하만을 통해서 내려진 유다인들을 진멸시킬 조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스더는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왕에게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의 직인이 찍힌 그 조서를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은 그에 따른 어떤 다른 방법을 그렇게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수에로 왕이 제시한 그 방법을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과 그에 따른 백성들과 또 유다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오늘 읽은 말씀 9절부터 보면은 3월 23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력으로는 시완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만의 그때처럼 제일 먼저 모르드게도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하만 때는 유다인들을 어떻게 진멸할까 하는 그런 조서를 만들려고 서기관들을 소집했지만 이번에는 유다인을 살리려는 조서를 만들려고 서기관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 자기 인장은 찍도록 했지만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왕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서가 꾸며져서 전달되어졌지만은 이번에는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기에 따라서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꾸미려고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만든 조서를 오늘 성경 보면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127개 그런 지역에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그렇게 전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서를 받을 대상을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사실은 진멸당해서 없어질 그런 대상인 유다인들에게까지 이 조서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살, 이 진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왕의 인장이 찍힌 공식 문서 조서를 받을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대성통곡하며 우는 방법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왕의 공식 문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사실 이 사람들은 그때 뭐 통신이 발달되고 무슨 뉴스가 그렇게 급하게 나오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어리둥절하게도 그러는 왕이 내린 왕의 직인이 찍힌 새로운 조서를 받는 대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대신들과 방백들, 관원들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이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아마 그 내밀한 부분들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 이런 조서가 왜 또 내려졌는가 그렇게 자세히 이 사람들이 알 수 아마 없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지런히 뭔가 움직이지만은 그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되었을까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숨은 강장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이 일들을 왕후에게 전했고 왕후도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의 기도와 함께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이 대신들도 사실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와 함께 같이 있었던 그 시녀들과 그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그 섭리하심이 경영하심이 오늘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 속에 이 공식적인 정부의 문서 조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뒤바꿔 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 공문을 받을 대상이 이 대신과 지방관과 오늘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담겨져 있는 뜻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만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었던 왕의 조서 그것은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는 일들 앞에 협조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전달되었다면은 이 두 번째 모르드게가 주도했던 그 왕의 문서는 너희들은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라. 그 일들 앞에서 어떠한 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대신에게 전달되었고 그 관리들에게 관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서를 받을 그 대상 중에 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이 조서를 받을 그런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조서의 내용도 보게 되면은 그 속에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여졌는데 거기에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도 그렇게 사용되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치 유다인에게 이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보고하듯이 그렇게 하나씩 요소요소마다 유대인들을 등장시키고 그 속에서 변화되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급박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요소요소마다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유다인들, 어떻게 보면 그 지방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진멸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렇게 쓴 꿈에 내린 조서가 1월 13일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하만이 주도해서 한 그 날짜가 1월 13일입니다. 그날부터 오늘 그때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이 날짜를 보게 되면은 불과 2달 열흘이에요. 이 2달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이것들을 바꿔가 주시고 그리고 그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써서 그 반지를 찍고 직인을 찍고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붙여서 전국에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역절들은 오늘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급박하게 이 상황들을 돌려가는가 하면은 이것을 급히 전하기 위해서 그 속도감 있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왕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길러졌던 왕의 준마, 왕이 타는 말입니다. 이것을 역절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 속에 이 조서를 전하는 일들 앞에 사용하는데 그냥 내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 거느리고 왕이 사용하고 왕의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프라, 요즘식으로 하면 인프라를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유다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조서 공식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급박하고도 긴박하게 속도감 있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입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가장 최고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쓰다가 그냥 적당하게 해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다못해 성물로 드려지는 작은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그것이 그냥 내 집에 있다가 그냥 쓰다가 그냥 필요 없으니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베스트,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최선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드리도록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왕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뒤바꿔 나가는 일들 앞에 가장 베스트, 가장 최고 그것을 드려졌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각 지방 그 세력 가운데서 그들을 막아낼 것인가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지방 흩어져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조서가 미리 내려졌기 때문에 그 조서가 유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늘 태클 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시처럼 태클 걸고 반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함께 늘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과 섭리 중에도 가시처럼 어떻게 보면은 긴장하고 늘 기도하고 이 일들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들을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왕이 그냥 조서를 변개하여서 그냥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이간데 그것을 둬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세력 앞에 우리가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미리 그것들에 앞서서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을진데 너희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제 다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역사의 마무리 그 현장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속에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대적같이 악한 사단 우는 사자 마귀처럼 덤벼드는 그 세력들을 어떻게 막아내고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들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서를 통해 가지고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보는 것은 늘 대적하고 늘 가시처럼 그렇게 한 것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오히려 역전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죽이고 탈취하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여기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우리 속에 그렇게 덤벼들고 그렇게 가시처럼 남아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기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적인 싸움 앞에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는 그 자리의 전쟁터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전히 그 왕의 조서가 하만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조서가 유효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준비시켜서 그것을 뒤집어 다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역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회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받고 조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왕의 준마 그들을 통해 그까지 사용해서 신속하고도 긴급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준비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마쳐 모르드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패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껏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들을 높여 이제 하나님의 시대 그 하나님의 띠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을 위해서 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그 수상궁에 먼저 초본이 선포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수산성에 이 초본이 동일하게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의 그 반응은 하만의 때 유다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그 일들 앞에 두려워하였고 떨었고 슬퍼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고 왕의 조복을 입고 그 앞에 왕실의 이 색깔은 왕실들이 그 권위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이 색깔이거든요. 그것을 입고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린 왕의 특별한 배려고 이 상입니다. 마치 왕처럼 하만이 꿈꿨던 그것을
하나님은 뒤집어서 모르드게를, 기도했던 사람, 금식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 하만의 정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기를 거절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갔던 그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과 그의 고백을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귀케 하였고 온 백성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그렇게 했던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새 아침으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새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본토 사람들이 막 유대인으로 막 전향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자기도 유대인이 되겠다고.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 시대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금도 이게 유효한 것 같아요. 마치 군대 조직 속에 막 장군이 기독교인이면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막 쫓아서 예배자로 나오고 막 이런 현상들처럼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유다인이 되어지고 할례를 받고 예배자로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르드게가 권력의 중점에 있으니까 뭔가 떨어질 것이 있어. 그 이익을 위해서 또 교회를 찾고 달려오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시대 가운데서 늘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들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뒤집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다인이 되고 싶어서 막 그렇게 개종을 하고 나왔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오늘 묵상하며 또 새 하루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루 또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의 날로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주